이 시간에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 제가 번거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감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속성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전지전능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전지,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뜻의 전능이죠.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아시고 계시는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느냐? 거기에는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는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다 알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까지 아시느냐?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어머니의 뱃속에 임신되기 전에 우리를 알았다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만은 오늘날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모태에 짓기 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임신이 우리 시급편에서 임신이 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다 아신다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떠하신가? 그분 역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아시고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개라는 이름, 그 이름 정도 아시고 아니면 어디에 산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아신다는 거죠. 이걸 잘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드린 말씀, 봐하는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요, 빌립이라는 친구의 전도를 받고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그렇게 찾아온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이 나다나엘과 대화를 하시는 게 오늘 본문인데, 나다나엘을 보신 예수님이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보면 47절이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감사한 것이 없도다.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 말에도 사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걸 하려면 구약 전체로 또 다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오늘은 그 다음 부분을 좀 보길 원합니다. 그 속에 감사한 것이 없더라. 근데 그 앞에 보라라고 말을 하죠. 봐라. 이거는 어떤 대상을 놓고 이걸 한번 봐라. 여기 컵이 있다. 컵을 봐라. 마이크가 있다. 마이크를 봐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라라는 것은 그 헬라어적으로 봤을 때 문맥의 의미나 단어를 보면은 감탄사에 가깝습니다. 와, 이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야, 이 젊은 이 사람 좀 봐라. 야, 이 사람 한번 봐봐라. 정말 나다나엘을 단상 앞에서 인정하면서 축혀 세우는 그런 말씀이죠.
이 예수님이 왜 나다나엘을 보고 그렇게 감탄하셨을까? 바로 오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이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성경은 간사하다라는 건요,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진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화 뒤에 계속해서 이제 나다나엘과 대화가 오가죠.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보았다. 그 대답을 듣고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처음 하시는 이 말씀,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는 게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의미를 알려면 간사하다는 단어부터 아셔야 됩니다. 간사함이라는 말은요, 우리는 이 단어 간사하다, 이 단어 결코 좋은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사전에서 간사하다라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쁜 꾀를 부리거나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쁜 마음을 품는 것, 마음이 바르지 않은 것, 이것을 간사하다라고 그렇게 의미를 합니다. 마치 낚시꾼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미끼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유인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낚시꾼의 입장에서는 자기 어떤 물고기를 잡아야겠다는 목적입니다만 물고기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미끼를 이용해서 자기를 낚는 것이죠. 자기를 유인하는 겁니다. 그 물고기 입장에서는 이 낚시꾼이 간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 마음에 정말 진실되고 어떤 부도덕하는 것,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와 하면서 감탄하시면서 이게 진짜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과연 저와 여러분들 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를 보면서도 너 보니까 정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너 보니까 정말 진실하구나. 과연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타인 앞에 알몸으로 서 있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정도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간사함이 다 있다라는 거죠.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옳지 않은 수단인 줄 알면서도 눈 깜빡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속이는, 어쩌면 우리는 그런 본성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 다 속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혹시 품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저 사람은 나를 잘 모르니까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잘 모를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게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다 하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는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요,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어떤 감정과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한 그 무의식의 생각까지, 부분까지 이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경외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요, 바로 이 거룩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속이고 그래서 하나님도 속입니다. 마치 내가 지금 어떤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을 속일 수 있고 그러면 그거 역시 그대로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 그냥 공포가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함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요, 우리는 스스로 진실해지기 위한, 깨끗해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죠. 온갖 간사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 뜻을 이루기에만 급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지고요. 그 의식을 하게 되어지면 악한 생각을 품다가도 멈칫하고 다시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늘 눈여겨보시고 나의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럼 내가 뭘 하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겠다. 거기다가 나는 그러면 두려워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지하심이요, 우리에게 두려움만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것이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온갖 비열하고 치졸한 방법을 사용하는 자들 때문에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낭패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데 오히려 나는 더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직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과연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요. 마음에 굉장한 어떤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사실. 지금 당장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거기에 합당하게 상급을, 보상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단순한 마음의 위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사함이 없는 자는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2편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가 왜 복을 받습니까? 간사함이 없다? 거짓이 없다는 거죠. 마음이 깨끗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 자입니다.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까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그래야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건 내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실상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냐? 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내 마음에 거짓이 없다라고, 나는 내 마음은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늘 바뀝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자 하지만 어느 순간에 또 추하고 더럽고 나의 이익만 생각하는 마음이 또다시 안에 그 생각들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되면 참 좋죠. 날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죠.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들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기준에 빗대서 나는 깨끗하다라고 생각하고 내 정도면 그래도 나는 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타인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들 마음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계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한 게 있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계속 그런 생각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신이 예수를 믿었다고 이제 나는 죄가 없다,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인이 아니라는 것과 내 마음이 지금 깨끗한 상태이고 내가 거룩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이제 죄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는 그 죄 없는 그 모습, 하나님이 그렇게 의인으로 만드신 그 모습을 유지해 나가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과연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지금 내 안에 온갖 더럽고 부패하고 추잡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모두 없애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날마다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나다나엘이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엘 역시 인간입니다. 왜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없고 왜 죄악된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 나다나엘은 날마다 깨끗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얘 간사한 것이 없는 자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께 오히려 질문을 하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 말은요. 당신 정말 나를 잘 아시네. 훌륭하신 분. 이게 아닙니다. 당신이 도대체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그렇게 말하느냐 이거예요. 나를 어떻게 아냐? 당신이 내가 언제 본 적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하시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지역에서 당시의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장소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혹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 있던 곳 교회 사택 앞에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큰 게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겨울이 돼서 다 이제 가지를 확 잘라내면은 그 가지가 불과 6개월, 7개월 사이에 열매를 맺기 전에 거의 한 50cm씩 막 자라납니다. 잎은 또 얼마나 큰지. 그런 가지 밑에 있으면 여름에는요 그 나무 밑에 있으면 정말 시원해요. 그 잎들이 다 가려집니다. 네. 때로는 그 이제 무화과 나무가 너무 익어서 거기에 몰려드는 해충들 때문에 좀 피곤하긴 하지만은 그 정도.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넓은 잎 밑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로 그 햇볕을 피해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구약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는 너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또 그걸 또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너희가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건이 구약에 한번 나옵니다. 혹시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보시면요. 창세기 28장을 보시면은 야곱이 형을 피해서 가는 중에 밤에 꿈을 꾸는데, 들판에서 꿈을 꾸는데 큰 사닥다리가 하늘에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이 그대로 묘사가 되어 나옵니다. 거기에 사닥다리 대신에 오늘 51절에는 이제 인자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이게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을 그렇게 암시하는 그런 예표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51절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가 되어 이후에 바로 하셨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나다나엘이 아마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창세기 28장의 그 말씀을 기사들을 보고 있지 않았을까, 그것을 묵상하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요, 나다나엘이 성경 어디를 봤다, 뭐 창세기 28장이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다나엘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다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상황 내에서 눈여겨보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눈여겨보실 때. 그것이 언제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눈여겨보신다. 물론 우리가 주방에 있을 때, 일터에 있을 때, 화장실에 있을 때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를 언급하신 이유. 내가 너를 만나라고 하실 때 그 다른 장소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상황이 내가 나다나엘에게 내가 네가 전에 밥을 먹을 때 알았다. 아니면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었다. 아니면 네가 누구를 만날 때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굳이 무화과 나무를 언급하셨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다나엘이 그 아래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자리, 그 자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를 언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을 곳 없어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더 눈여겨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진짜 무화과 나무 어디 사가지고 집 앞에 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무화과 나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장소, 나만의 시간, 홀로 고독해지는 장소. 여러분, 고독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고독해질 장소와 고독해질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회는 참 바쁘게 돌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화과 나무 아래 가지 못하게 합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의 어떤 미디어들이 또 무화과 나무 아래 가지 못하게 합니다. 바쁜 일정이 많아요. 재미가 많아요. 성경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뉴스도 보지 마라, 일도 하지 마라, 여가생활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우리가 필요한 건 해야죠. 때로는 뉴스를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요. 우리의 어떤 삶의 윤택감을 위해서 여가생활도 때로는 즐길 수 있어야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에 취해서 그런 것들에 빠져서 성경을 못 보고 기도를 못 한다면 차라리 안 보고 안 즐기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바빠서 기도 못한다?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해. 내가 다른 걸 너무 하다 보니까 성경을 못 봐. 차라리 그거를 줄이시는 게 나아요. 그러면 내가 손해를 보는데? 내가 돈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입을 수 있는데? 아니면 내가 하는 농사가 잘 안 되는데? 아니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걸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걸 대신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해야 할 바쁜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줄어든다?
그러면 그 바쁜 것들이 허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악담이나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우리에게 복인가를 제대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무화과나무 아래를 자주 찾는 자들이 더 큰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50절을 보시면요, 본문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의 약속이죠. 진실하기를 원하는 사람, 시시때때로 무화과나무 아래를 찾아가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나다나엘은요,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가 인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의 어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인도에서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참수형을 그 순교를 당했다고 말해요. 우리는 순교를 당했다고 하면 그게 무슨 복이야라고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만큼 큰 상급이 없죠. 그리고 그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뜨거운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다는 거죠. 큰 일을 하다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는 건 물론 좋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거 좋습니다.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별 볼 일 없어 하는 것보다 저 사람 정말 귀해, 저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 물론 좋죠. 그러나 사람이 알아주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수시로 무화과나무 아래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도 물론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어서 그냥 내 배를 배불러 가면서 왜 농사가 안 될까? 왜 사업이 안 될까? 왜 우리 가정이 잘 안 될까? 이런 고민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무화과나무 아래 가지 않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때 공급받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간사한 인간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내 힘으로 뭔가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어떻게든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내 힘으로 뭔가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하려고 하다 보면 마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기회다 싶어서 그 안에 우리 안에 간사한 생각을 집어넣죠. 다른 사람 다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거 별거 상관없어. 일단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지. 이 상황에서 일단 네가 누릴 수 있는 걸 누려야지. 그러나 그렇게 해서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져 갈 것입니다. 메말라 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무화과나무 아래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는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너무나도 바빠서 우리가 앞에 펼쳐진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도 적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횟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